여러분, 인내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 많이 느끼고 계시죠? 한번 제가 퀴즈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자, 다이어트를 합니다. 제가 다이어트해요. 다이어트 하는데 하루에 10시간 운동하는 것과 하루에 1시간씩 열을 운동하는 것, 어느 것이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왜요? 꾸준히, 그죠? 매일 태워야 됩니다. 매일 꾸준히 태워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루에 10시간 데이트를 하는 것과 하루에 1시간씩 열흘 동안 데이트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예. 10시간씩 매일도 나왔어요. 정말 특별하십니다. 그럼 같이 사는 분들은 특별히 그렇게 다 할 수 있죠, 그죠? 예. 자, 그래요. 한 가지는 전자는 이거예요. 열정입니다. 하루에 10시간 운동, 한 번에 10시간의 데이트, 열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는 꾸준히 지속하는 인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맞아요. 효과는 어디에 있냐면 하루 10시간의 운동이 아니라 열흘에 1시간씩 꾸준히 운동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 겁니다. 10시간의 큰 데이트가 아니고요, 하루 1시간씩 꾸준히 데이트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집에 돌아가시는 길을 물어보셔도 그 답은 맞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열정이고 하나는 인내인데, 여러분, 열정으로 시작해서 그 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인내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한 프랑스 식당에 다국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일본 사람은 주문하고 기다릴 때 그냥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시간을 그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인은 어떻게 할까요? 주문을 하고 음식이 나올 때까지 미국인 서로가 담소를 나눈다 그래요. 프랑스인은 어떻게 하냐면 주문을 하고 음식이 나올 때까지 서로가 유머를 나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 주문하고 음식이 나올 때까지 빨리빨리 한다고 합니다. 그게 한국 사람의 모습인데,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요, 여러분 베드로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베드로 열정이 많은 사람이고 다혈질의 사람을 알고 있죠, 그죠? 베드로 하면 열정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배에서 이 그물을, 그러니까 배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다가 저기 계신 분이 예수님이야 했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바다에 뛰어들었나요? 그죠? 베드로가 그물도 내려놓고 바로 바닷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예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무덤에 달려가서 무덤 안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드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두가 다 떠날지라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항상 베드로는 열정 있는 모습,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때 베드로의 모습은 이렇게 열정인 사람인데, 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늘 베드로후서에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믿음 위에 덕을 쌓아야 됩니다. 덕 위에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지식 위에 절제를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쌓아야 합니다. 과거의 베드로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믿음에서 바로 사랑으로 가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에서 사랑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그러면서 형제 우애의 사랑까지 이 하나하나의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열정만 가지고 믿음에서 사랑으로 간다 이야기했다라면, 지금의 베드로의 모습은 그 열정을 더하여서 인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해서 결국에는
사랑까지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물론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로 아파트에 사시죠? 주로 아파트에 사십니다. 그럼 여러분, 계단을 이용하시나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나요? 어떤 걸 이용하세요? 엘리베이터는 믿음에서 사랑으로 직행하는 게 엘리베이터예요. 베드로가 옛날 같으면 엘리베이터를 탔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단. 믿음에서 바로 사랑이 아니라 믿음의 덕, 한 발 한 발 올라가고 있는 거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듯이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여러분들이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신 이유가 뭐예요? 더 빠르니까, 또 더 편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나요? 믿음에서 바로 사랑으로 되지 않아요. 신앙은요, 하나하나의 스텝을 밟아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더하십시오. 덕의 지식을 더하십시오. 지식의 절제를 더하십시오. 절제 인내를 더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사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보게 되면 이런 인내의 과정 없이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신앙은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밟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는요, 무작정 인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앞에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받게 될 상급을 기대하십시오. 상급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현재를 인내하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는요, 무익하거나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믿음에서 사랑으로 아름답게 빚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아름답게 빚어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석탄과 다이아몬드의 차이를 아시나요? 석탄과 다이아몬드의 차이. 예, 그죠? 하나는 검고 하나는 밝게 빛나는 차이가 있다. 석탄과 다이아몬드는요, 동일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일하게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나무나 식물이 오랜 세월 동안 땅에서 이제 묻혀서 높은 압력과 열을 받으면 석탄이 되거나 다이아몬드가 돼요. 근데 석탄과 다이아몬드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같은 압력과 같은 열을 받아도 덜 받은 것은 석탄이 되고 더 많이 받은 것은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탄소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인내를 짧게 한 탄소는 석탄이 되는 것이고 인내를 오래 견딘 것은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빚어가실까요? 우리를 석탄으로 빚어가실까요? 우리를 다이아몬드로 빚어가실까요? 다이아몬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해야 될 인내는 작을 것이다, 클 것이다. 소리는 작아요. 인내는 클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 인내는 우리가 무작정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을 바라보시고 인내하셨듯이 바라보는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인내하는 사람의 세 가지 모델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첫째, 농부의 기다림, 무슨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선지자의 인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고난을 견디는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욥의 인내. 욥의 인내는요, 욥은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런 사단 가운데 그런 대결 속에서 욥은 인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의 이 모델을 제시하면서 야곱은 이렇게 말한 거죠. 이 마지막에 이 세 가지의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내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농부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농부는 수수 때의 귀한 열매를 바라고 씨앗을 심습니다. 매일매일 뜨거운 태양 아래서 김을 매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농부가 그렇게 인내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인내한다 그래서 수확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나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이번에 수확은 10월이 아니라 한 8월에 맺혔으면 좋겠다. 자기가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요? 아니, 앞당길 수 없습니다. 농부는 어떻게 인내해요? 그날이 올 때까지, 그죠? 수확의 때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땀을 흘리며 인내를 한다라는 거죠. 씨앗을 뿌린 만큼의 거둠을 바라보면서 그는 인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부의 인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시면서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인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다시 태어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장성한 자로서 새로 태어 장성한 자로 자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위인 중에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죠. 100번제도 많이 하시고, 아직 1000번제 봉투도 저희 있는데 그건 안 쓰시더라고요. 100번제까지 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 나 정말 기도하면 이런 사람처럼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사람 있으시죠? 누굽니까? 5만 번.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 여러분, 조지 뮬러를 모르십니까? 조지 뮬러. 기도하면은 조지 뮬러예요. 나도 조지 뮬러처럼 5만 번 응답받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를 부를 때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응답을 5만 번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는 몇 번 했을까요?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좋겠습니다. 5만 번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를 몇 번 했을까요? 만약에 조지 뮬러가 100번제를 하면서 5만 번 응답받았다. 그럼 곱하기 몇이 돼야 돼요? 곱하기 100이 돼야 됩니다. 그죠? 5만 번 응답받기 위해서는 5만 번이 아니라 50만 번, 500만 번의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지 뮬러를 생각할 때
5만 번 응답 받은 건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받기까지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한 것은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에게는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인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인내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을 받을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렸어요? 자, 75세 약속을 받고 100세에 얻은 자녀입니다. 25년의 인내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셉은 어땠나요? 요셉은 약 17세에 팔려갔습니다. 근데 요셉의 상황은 너무나 암울했죠, 그죠? 노예가 되었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13년 정도의 시간을 거치고 그는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몇 년을 인내했을까요? 모세가 40세에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몇 세 때요? 80세, 그죠? 왕궁에서 40년은 그럭저럭 좋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양을 치는 40년, 양에게 밥 주고 양똥을 치우면서 40년의 시간을 인내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명의 인물 중에 욥은 어떻습니까? 그의 고통은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동방의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였는데 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는 그런 고난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믿음을 선포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의 고난을 이 말을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시련이 나를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가 나를 훈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고난 중에서 욥은 자신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지금이 IMF 때보다 더 힘들다. 지금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가 처한 상황은요, 정말 고난 속에서 고통당하는 욥처럼 그러니까 신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크고 원대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님의 손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손은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크고 원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예를 우리가 한번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산악인 고상돈 씨가 있습니다. 그가 에베레스트를 정복했을 때 어떤 기자가 그를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남산에 올라가기도 힘든데 그 높은 곳을 어떻게 올라가셨습니까? 그랬을 때 고상돈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발자국씩 걸어서 올라갔지요. 다시 기자가 물었습니다. 누구나 한 발자국씩 걷지 두 발자국씩 걸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고상돈 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한 발자국을 떼기 위해서 몇 시간을 지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더 올라갈 곳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정상이었습니다. 누구나 한 발자국씩 걷지만 누구나 에베레스트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포기하고 끈과 인내를 가질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걸을 때에 그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고상돈 씨가 처음부터 에베레스트로 시작했을까요? 처음에 어디를 시작했을까요? 성황산. 성황산이죠. 성황산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뒷동산부터 시작해서 그죠? 국내에 내노라 하는 높은 산을 올라가 봤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생각한 거예요? 그제서야 에베레스트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드신다라는 거죠. 이 고상돈 씨 산악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말씀이 또한 생각이 납니다. 우리 욥기 8장 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8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물론 이 말은 욥을 비난했던 그의 친구가 한 말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말은 진리예요. 뭐냐면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우리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죠? 에베레스트를 오른 고상돈 씨도 처음의 시작은 뒷동산이었고 그 나중은 에베레스트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누구나 처음 시작은 작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처음부터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처음 시작은 언제라도 작습니다. 작지만 그 처음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다 보게 되면 나중에는 큰 것을 높은 자리에 우리가 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상돈 씨는 아마도 자신의 의지로 이것을 했었을 것입니다. 의지로 했을 수 있을 것이고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과정 속에 있는 인내는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에 우리에겐 누가 함께 하시나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인내하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넘어지고 멈추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도 바라보는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일한 시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내함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 24장 1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잠언 24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여러분 의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이 7번은요 단순히 7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에서는 넘어질 대로 넘어진 것, 나락으로 끝까지 빠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손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팔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오뚜기 신앙이에요. 오뚜기 신앙. 넘어지면 뭐예요? 넘어지면 일어난다. 넘어지면 지금 몇 번 했죠? 7번 다 할까요? 넘어지면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어지는 기회도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넘어지는 기회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걸을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자녀가 자전거 탈 때 넘어지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뒤에 달고 있는 보조바퀴를 떼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넘어지고 제대로 자전거를 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원대한 계획을 품으세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믿음에서 시작해서 덕으로 인내로 절제로 해서 형제 우애에서 사랑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크고 위대한 것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께서 소망을 붙잡고 가신 주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셔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게 하시는 것이고, 넘어질지라도 넘어진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면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많이 계실 수 있어요, 그죠? 힘겨워서 주저앉은 채 한숨만 쉬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우리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델이 되신 주님,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격려하시는, 응원해 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팔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성령께서도 우리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의 그 인내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십자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팔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